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윤리와 도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부분을 넘어서 어떤 종교에서는 환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말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시, 없설무처음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무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뜻 그대로 처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 처음이 없는 것을 무시라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하나님이 없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고, 생각을 보면은 여기 불교를 어떤 측면에서는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그런 어떤 진보를 이룬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 처음이 없는데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처음이 없으니까 마지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고 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돌고 돌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데, 처음이 없는데, 그죠? 돌 것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을 하는 그 사고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창조, 세상에 처음 시작이 있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 다시 오실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운행되어지고 있고, 또 이 세상 마지막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이 되어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특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위임 명령. 가장 큰,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교 명령이죠. 선교 명령. 전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에 동일하게 주신 명령, 위임 명령이 바로 선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선교는 우리가 국내 밖을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전도나 선교는 같은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요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는 아직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11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1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이 28장 사실은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먼저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28장 1절로 가서 우리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데 얘기했지만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체 다 이름인 줄 알고 성과 이름인 줄 알고 그건 바로 무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할 때 막달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만 알아도 오 하고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여러 명의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드립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예수님께서 여인들 가운데서 특히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 마가는 여기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를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신 그런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7 귀신이라고 하는 7마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 완전히 그야말로 속된 말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낼 수 있고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진 거죠. 그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그게 다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거늘. 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가니까 가는 도중에 지진이 나서 보니까 지진이 나서 돌이 굴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뒤에 가서 보면은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가서 다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뭔가를 하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간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천사로부터 말을 듣고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알리려고 다름질하여 달려갔다라고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것 중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전하는 말을 당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신이 원래 또 그야말로 헷갈려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갔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또 그 당시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죠. 그 이야기 듣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같이 읽어봅니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 그러니까 수위만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찾아다니겠죠. 그죠? 예수님 다니겠죠. 또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 적시가 뭡니까? 갈릴리로 달려갈 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다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부분에 보면은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왜 처음에 사도들은 여자들이 말한 것을 허탄하게 들리고 그것을 믿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라도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어떤 정황들을 볼 때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대하여 첫 정인들이 누구였냐?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바로 이 여인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그런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첫 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하여서 첫 정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에게 임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으로는 바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8장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갈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때문에 병사들이 지키고 로마 병사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병사들이 한 명, 두 명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사색이 된 것이죠. 완전히 그냥 얼굴이 청백해가지고 그 충격에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1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졌는데 이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대제사장들이 믿을 것 같아요. 부활했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경비병들한테 돈을 많이 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주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시시하게 몇 푼 주고 입당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돈을 많이 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이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무슨 뉴스입니까 이게?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충격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력의 그 힘에 의해서 그것이 매수되어져서 가짜 뉴스를 나타내는 말하는 그런 진원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런 물질 때문에 만몬이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죠?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의 것을 핑계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비병들과 뭐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아직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있긴 있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 부분만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 아닙니다. 불신이죠. 그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가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믿기도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서 어디에서 걸리냐면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하여 뭔가 이게 진짜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 죽고, 잠깐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의심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활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될 때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을 받을 때에는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즉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는 이 선교 명령을 즉시로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목숨을 걸고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이후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내던지는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대위 명령,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떠맡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이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수행했던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설득이나 논리나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그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1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다가 뒤로 미루는 그 모든 것은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선교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그런 재정과 교회의 어떤 그런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많이 모이는 교회나 적게 모이는 교회나 전도하는 것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나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하는 이 일이 쉬운 적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쉬운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1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여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삶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